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에 투자하고 싶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희가 이렇게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1,000불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살 때 그 물건이 정말 1,000불의 가치를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정말 좋고 가치가 뛰어나고 가치가 어떠한 다른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그 가격이 엄청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나이에 의해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20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30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40대, 50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한자 수거로서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나는 정말 그런 가치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나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쉽게 답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쑥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은 자기가 상상했던, 자기가 바랬던 꿈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내 모습을 통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이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앞부분에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저희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런 것 갖고 사사로이 울지 않는, 저희가 사실은 한국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는 것을 되게 절제하고 살았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우심으로 드러났었던 것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육신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신성만 강조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를 뛰어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능하죠. 왜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서 그의 감정이, 그의 그 정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심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는 매우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그의 가셨던 길을 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오늘 본문 저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기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될 그 진노의 잔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되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시고 또 좀 동산 근처로 가셔서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약간의 의지하고 계시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깨어 있으라는 말 단어가 마가복음에 계속 반복되어서 저희들에게 이해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개념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들을 요구했었던 걸 저희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라는 것이 종말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진노가 내려오면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지해야 될까? 왜 의지하려고 하셨을까? 아니 의지해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에 대한 논쟁을 벌였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단언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거라는 거에 대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야, 너 나의 죽음에 참여해. 너 나의 죽음을 위하여 깨 있으라.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지금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가? 저는 아까 설교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가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는 그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가 오늘 고민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 가치를 대부분 우리에게 둘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우리는 부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발견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을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치를 두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과연 가치가 있는가?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가치를 둔다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가치를 둔다면,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뭘 경험했었던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제자들을 특별히 놓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3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오시는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희가 잘 쓰는 말이죠. 그렇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이게 핑계거리. 그러니까 아마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핑계대는 성경구죠. 내가 연약해서 뭔가 잘 못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 일들이 된다라는. 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의 죽음 앞에서 고민하시면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런 그 마음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좀 그러는 게,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훈련시키고 모든 걸 보여줬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수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실 가치가 있나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멀리 가지 말고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그 인생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치 없는 사람들 위하여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란스러우신 건가? 여러분, 거기에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인가 없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러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나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3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갔다가 오시고 기도하러 갔다 오세요. 그런데 이 3번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당신 이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처럼 뉘앙스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의 진노의 잔을 지금 물리시고 하나님 다른 일로 하시고,
그런데 항상 기도의 결말은 어떤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저는 기도의 정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몇 번씩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씩이나 이 일을 동일한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기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잡히셔도 기도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그 순간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죽느냐 안 죽느냐의 의미가 아닐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잔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인간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어떠한 희망이 보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번째 오사, 2번째 와도 자고 있고 3번째 와도 자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된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건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한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점은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오늘 본문 자체에서 마가복음 14장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보내드렸을 때 제가 그 알토 핑크가 얘기했었던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비교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뒤에 동산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나 요한은 특별하게 동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동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왜 예수님께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에덴 동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토 핑크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밝았다. 겟세마네에서는 모든 것이 무시무시했다.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사단과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겟세마네에서는 마지막 아담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했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범죄했는데 겟세마네에서는 구주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넘어졌는데 겟세마네에서는 구속주께서 이기셨다. 에덴에서의 투쟁은 낮에 일어났는데 겟세마네에서의 투쟁은 밤에 치러지셨다. 에덴에서는 사단 앞에 아담이 쓰러졌고 겟세마네에서는 그리스도 앞에 병사들이 쓰러졌다. 에덴에서는 인류가 망했고 겟세마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라고 공언하셨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세요?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가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어두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뭘 보고 하고 계셨을까요? 자기 자신의 죽음만 보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잘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 무지해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이미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고민하지도 않고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지도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누가 탄식하고 누가 고민하시고 누가 피 눈물 흘려 기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피눈물의 결정이, 그 피눈물의 결말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나 인간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찾아와도 자고 있었고, 두 번째 찾아와도 자고 있었고, 세 번째 찾아와도 자고 있었어요. 전 그러면 제 마음속에 질문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가치 없는 인간들,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답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때문에, 말이 좀 그렇지만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우리가 구속받기 위하여,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아세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무엇인가가 있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이 겟세마네 동산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 대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라고 해도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기도했던 내용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항상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시는 자들을 위함이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자들, 내 제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한 혼선 때문에 그런 일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7장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왜요? 창세전에 나와 아버지와 맺은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연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이 자들을 내가 이 땅에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랄건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을 통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얼만큼요? 3번. 그 3번의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누구를 위하여? 자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그들은 자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닌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 천군 천사 앞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갈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는 이유로 제가요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요, 제가요 뭘 해서요, 제가 뭘 해서요, 우리는 핑계대면서 다 해요. 결론은 뭐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을 닮자. 어떻게 닮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하시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고민하셨는데 결국은 기도의 제목, 기도의 결말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자.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닮은 척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끝내고 나는 했다고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척을 해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가치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뭔가를 더해드려야지라는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뭔가 1%도 도움이 되려는 생각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1%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1%라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1%라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고 있는 나를 깨우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주무시지만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모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고민은 그 앞에 놓였던 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고민이 아니라 그의 고민은 우리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가 잘리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네가 그걸 한다고 내가 붙잡히지 않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서 예수님을 도망치게 하는 것들, 그런 일들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신에게 가치를 두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실은 세상적인 마인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날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그렇게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무능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매번 쓰러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은 그 은혜 안에 들어온 것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나? 나의 가치를 드러나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나기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드러나기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이건 엄청난 큰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셨던 그 내용의 힘은 얼마나 클까요?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아무 능력 없는 자들 매번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배신의 가능을 매일 넘나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까 안 변화될까요? 변화될 거예요.
지금 변화되지 않는데요 라고 여러분 답답해 하셔도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맡긴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자고 있으면 못 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봐요. 깨어 있어야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가? 누구를 위하여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바로 저를 위하여,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걸 아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변하지 않겠습니까?